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오늘 이 1절 말씀만 가지고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란 말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안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어제 우리 살펴봤죠. 지금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시글락.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어제 3일째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시글락은 사실 블레셋이 이미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사울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있죠. 약간 동쪽 이 유대 지방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남쪽 지방이죠. 유대 지방으로 이제 이동해도 되는지 그것을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유다 지역으로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유대 지방 어디로 갈까요? 유다는 이제 지방을 말하고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어느 도시로 갈까요? 이제 이걸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십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방으로 가지 말고 네 시글락에 있으라면 있는 거고, 헤브론으로 가지 말고 네 블레셋과 싸우라면 싸우는 거죠. 다윗이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갑자기 왜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첫 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기로 결단한 것을 알고 요나단이 그것을 알려줬을 때 도망을 가죠. 피난을 가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했죠. 합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죠. 블레셋 지방에 투항하면 적장이 왔기 때문에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죽을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자기의 중저할머니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면 환영받을 줄 알았죠. 환영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모압을 떠나야만 됐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와서 야전 생활을 하고 동굴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광야학교에서. 내 생각이 지극히 좋고 합리적이고 죄는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오시죠. 새벽기도를 온다거나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갖는다는 분들은 이제 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주일날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고 뭐 복받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이게 이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의 꿈과 계획을 막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물면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요. 뭐 경력 쌓으려고, 좋은 기회에서 경험을 살리려고 막 이런 얘기예요.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혹시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또 아니면 그때라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 뜻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 뜻을.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묻고 들은 게 없어요.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아직 가야 될 광야 학교가 많이 남은 거죠. 광야 수업이 많이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지금부터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길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묻죠. 자, 그래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도 헤브론으로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가? 헤브론을 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제 나발이 이제 잘못하고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근데 나발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큰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큰 부자냐면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 정도면 굉장한 보통 부자가 아니죠. 솔로몬이 한 달에 정북에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양이 뭐냐면 가축이 양 3,000마리예요. 왕이 정북에서 한 달 동안 거두는 양이 3,000마리인데 그 3,000마리를 그냥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나발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갈렙 남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렙 지파의 수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갈렙 지파에서 굉장한 리더였고 그만큼 영향력과 또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나중을 염두한 거죠. 이 갈렙 지파의 수장, 여기는 갈렙 지파가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 이거는 유다 지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를 이제 맞이하면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 기반을 갖고 시작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내가 아히노암인데, 아히노암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사람.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도 있고 이 남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아내 아히노암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 출신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왕으로 시작하는데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비를 뽑아서 모든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했는데, 정치적인 상황은 다윗이 왕으로 나갈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최고인데 이 정치적인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이런 어떤 기반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게 이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 두 명의 아내가 이제 굉장히 다윗에게 이런 좋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헤브론을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떤 다윗의 이런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한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새벽기도 특세 때, 정치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통큰 합의도 있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악용될 때, 또 자기의 유익만 구할 때 이제 그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막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헤브론에 내심 마음이 있었겠지만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도 그게 맞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나 우리가 역사서를 묵상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이 먼저 중요한가,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서 100% 서로 작동을 합니다. 100%.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 또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이유입니다. 이 헤브론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장들에게 여러분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했죠. 족장들이 다 여기 살았고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처음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뭐 땅 다 준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그 헤브론의 조그만 땅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오늘 왕이 됩니다.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러면서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면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이 되고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헤브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큰 그림이 짜진 상태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우연히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게 아니고 다윗이 헤브론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아비가일과 이 아히노암 두 명 아내를 맞이했는데 희한하게 또 이 두 사람이 다 헤브론 이 유다 지역 사람이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을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그림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세대에 내가 뭔가 다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여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 세대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구속사에는 다른 집안의 구속사, 다른 친구의 구속사, 또 이 나라의 구속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간 겁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주정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냥 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이게 구속사적인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아니고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죠. 유다 지파에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 선지자가 보통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세웠다 이 말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 자,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 뜻이 맞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거죠. 물론 우림과 둠밈으로 들었지만 딱 갔더니 또 그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 와서 얘기해 주죠. 사울의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마쳐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식을 해준 겁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 시신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전령 한 명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 여기서 이제 너희에게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 선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좋은 것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좋은 걸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에게 이제 잘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에 이제 레인 첩 사건도 있었고, 또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이렇게 공격받을 때 이제 사울이 지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저 사해 위로 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붙어서 이제 남동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입니다. 암몬하고 모압하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사울이 도와줬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사울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줬고, 이제 사울의 장례를 이들이 치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선의를 베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자기도 좋은 것으로 보상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면들을 많이 봐야 돼요. 무조건 다윗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함께해서 백전백승 해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지혜롭게 포섭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정치적인 이 타협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한 사람이 부하 요압이죠. 요압은 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그릇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아브넬을 죽여갖고 막 정치적인 이런 불화를 일으키죠. 다윗이 훨씬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굉장히 지혜롭죠.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이지만 장례를 치러줬다니까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주겠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합리적 지혜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섭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지혜입니다.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다윗의 이제 약간 속마음이 나오죠. 너희 손을 강하게 해라. 사울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사가 되어라.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찾아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나를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은 이제 희망을 가져라. 사울이 죽었지만 새로운 왕이 내가 있다. 너희도 나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내보자. 이런 이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부스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자, 이제 이 7절까지는 이런 배경,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됐고 길르앗 사람도 이제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포섭을 하고 있죠. 그러는 사이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 한 명 또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름이 안 나왔던 이스봇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봇을 사울의 후계자 왕으로 세운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은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지 세력들이죠. 여기도. 아브넬이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왕이 되기도 그렇고 또 왕에 났을 만한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아무 힘도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9절이나 이제 10절 마지막에 말하죠. 이스보셋은 아브넬 한 명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한 뜻으로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결과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2년 왕으로 있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되고 다윗은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스보셋의 왕권은 한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저항해도 또 아브넬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이제 여기서 7년 6개월 왕하고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33년을 더 통치해서
약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보셋 옆에는 여러분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브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장군인데 지혜롭고 덕도 있고 이 그릇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2년 만에 이스보셋 왕위는 끝납니다. 다윗의 시작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죠. 하지만 다윗의 왕위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은 조그만 땅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다윗이 그곳에서 왕이 되고 이제 그곳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이 왕정 통치가 나중에는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곳에서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를 잘 받는 길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여 결국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